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불편한 진실 5번째, 향기나지 않은 기독교인은 악취가 난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서 불신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목사, 변질된 교인들이 악취를 너무 많이 풍기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스타 목사로 알려진 제이 목사는 자기 교인과 함께 성적 타락으로 한국 교회 악취를 풍겼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스타 목사 정도 되면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한국 전체 교회에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논문 표절 안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대필했으니까. 대필자가 표절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박사 논문을 대필을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쓰도록 만들었는데 그 대필한 사람이 표절을 했기 때문에 또 이름은 또 그 사람 이름이고 하여튼 악취를 풍겼습니다. 어느 교회는 또 목회자 세습 관련돼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어느 목사는 교회 헌금 개인 사유화를 너무 많이 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요즘은 악취를 풍기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그 캐톨릭의 교황이 왔다 갔죠. 왜 열강한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의 반대 심리거든요. 더 이상 교회는 약자를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죠. 그리고 정권과 너무 교착 상태가 되어버려서 약자들이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절로 가고 캐톨릭으로 가버립니다.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향기가 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 교권주의, 물질주의에 멍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너무 악취가 풍겨진다. 이 불편한 진실이죠, 사실은. 1992년 12월 18일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산마테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산마테오 그 시가 전체가 공휴일처럼 여겼던 한 여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92년 12월 18일에 메리 세퍼드라는 그런 여인의 죽음의 동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가게의 문을 잡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열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봉사단체나 자선단체의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도 아니에요. 산마테오에 있었던. 단지 그녀는 뭐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고 또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자원봉사고 했지만 그리고 집에 초청해서 하룻밤 머물다 가고 싶으면 가고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가기 전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줘서 자기 기도 제목이나 소원한 거 있으면 적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집 구석구석에 쪽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쪽지를 읽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떤 강렬한 어떤 임팩트를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게 소문이 나서 그분의 장례식에 산마테오에 있는 거의 비즈니스 문 닫고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꼭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웃에게 메리 서퍼드와 같이 잔잔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엮어가는가?
수많은 나무와 풀 그리고 꽃들은 나름대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의 향이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냄새가 나죠. 마늘 냄새든지 김치 냄새든지. 다운타운에 신방 가면 딱 들었으면 건물에 한국 사람 냄새가 납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든지 아니면 그런 냄새들이 나죠. 사람 안에서도 어떤 외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표정을 또 말을 통해서 나는 그런 악취들이 있죠. 아니면 정말 향기 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표정이나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역겹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저 사람 역겨운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역겨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기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묘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도 두 가지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사망에 이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악취죠. 우리가 악취 나는 곳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악취를 풍기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막 부정적이고 막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목회자에 비판적인 사람과 오래 사귀면 자기 영혼 다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말로 악취를 풍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그러나 정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서로가 싸우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금방 삐치면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향기를 잃어버린 아니면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방향제를 이렇게 가끔 제가 달아놓거든요. 냄새가 참 좋은 향을 골라서 달아놓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래 지나면 냄새가 다 발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이제 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향기가 없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 여러분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돼서 그 꽃도 오늘 아침에 여기 너무 아주 아름다워서 제가 장미 꽂아놔서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장미 냄새가 아주 향기, 제 정신이 살짝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꽃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만드니까 이게 조화인지 이게 생화인지 잘 모릅니다. 냄새 맡아보기 전에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하는 일 다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사회에서는 향기가 안 나요. 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아주 소문이 나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거든요. 시바 여왕이. 그런데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화분을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조화이고 하나는 생화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어떤 것이 생화이고 어떤 것이 조화인지 모릅니다. 저쪽에다 놔두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생화인지 알아맞혀. 당신의 지혜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야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 좀 잡아와라. 벌과 나비를 잡아왔습니다. 벌과 나비가 방에다 이렇게 뿌려놨는데 어디로 갔겠습니까? 생화로 냄새 맡은 데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어떤 교인들은 좋아해요. 전혀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참 생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포장된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종교인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정말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 금식하고 다 했어요. 그냥 다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어두개 11조를 아주 치밀하게 구분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 향기가 없는 교인, 향기를 전혀 바라지 아니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향기가 전혀 없고요, 향기가 안 나는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월스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취를 풍기는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말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교회 요즘 정말 악취를 풍겨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전체 교회가 다 욕을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악취를 풍기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났다는 것은 악취는 두 가지,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악취를 풍깁니다. 신앙적으로. 기도가 죽으면 악취가 풍깁니다. 찬양의 그 감격이 죽으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가 죽어버리고 사역의 열정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타이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악취를 풍긴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죽은 신앙이 그렇다니.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막 은혜가 있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성도를 사랑하고 막 열정이 막 난데, 이게 죽어버리면요, 뭐가 나오냐면 불평, 불만, 하여튼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악취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16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내 냄새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악취를 풍기는 교인들 이 지역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저 사람이 목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할 정도로. 세 번째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장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꽃향기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떤 신앙인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아주 또 만나고 싶고 또 사귀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막 내 영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은 특별히 다 좋아하잖아요. 벌들, 나비들도 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향은 또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향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매일같이 향을 올려드려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에까지 가서 수입해가지고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면 백향목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왔을 때 그들이 드린 그런 예물 가운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두 가지는 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향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은 기도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향이 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설교 다 끝나대요. 평생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향을 풍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향을 풍길 수 있냐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됩니다. 찬양의 기쁨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담을 것들이 많은데 세상 것을 담아버리면 그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구원의 기쁨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그 담은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매일같이 그들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향이 넘쳐나요. 여러분 예화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애국의 한 동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나그네가 흙덩이 하나를 뭘 만들려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냄새를 맡아봤는데 흙인데 진흙인데 냄새를 맡아봤더니 아주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진주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라고 했더니 나는 인도의 사양도 아니다. 너 무엇이냐? 나는 흙덩이다. 너는 흙덩이인데 네가 흙덩이인데 왜 이런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오랫동안 바로 백합화와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예화인데요. 그럼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니까 흙덩이가 바로 백합화 향기가 묻어진 거죠.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백합화 향기가 그 흙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흙덩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흙덩이였지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0년 해왔다고 생각을 하면 백합화 땅에서 있는 흙도 백합화와 함께 오래 지내니까 그 흙덩어리에서 향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이 배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악취가 풍기고 성도들이 악취가 풍기고 목사가 악취가 풍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우리의 심령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따지면은 이 꼴이거든요. We are the aroma of the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로서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향을 좋아하시냐면 기도의 향을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떼게 하거든요. 인 재앙이 나오는데 인을 뗄 때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근데 인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먼저 흠량하셨어요.
금대접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한 나팔 재앙 바로 직전에 나팔의 재앙이 한 나팔 7째 나팔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 나팔 재앙 전에 또 하나님께서 8장 3절 말씀에 성도의 향을 흠량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이라는 거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건지,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향을 풍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냐, 이거 뭐냐면은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기도자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맨 기도했는데 뭐 응답된 거 있느냐, 기도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흠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말씀이니까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계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죠. 예수님 스스로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저녁에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기도했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십자가 상에서 기도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홍성회를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향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의 향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의 향이 풍겨지기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베다니의 한 여인 마리아에 관련된 헌신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완데나리온이 하루 장정한 사람의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일한 값입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엄청난 그 당시의 돈이에요. 근데 그 향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학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모은 것은, 나디 향유를 모은 것은 바로 처녀가 시집갈 때 미천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을 것이다. 돈을 모아서 샀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대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야,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막 비평을 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향을 뿌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같이 증거하라고 얘기한 것이 헌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이 헌신이죠. 헌신의 향기를 우리가 더욱더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14절에 16절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기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을 증가하는, 예수님을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각처에서 해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 바로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을 향기를 우리가 바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향기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망하는 자나 안 망하는 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향기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인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싸우면 너 교회 다니지? 거짓말하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비방하면 너 교회 다니지? 또 연락을 끊어버리면 교회 다니지? 이기적이면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요즘 한국 사회가 이래. 나한테 엊그제 제가 추석이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이 대화하면 했는데,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실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을 더욱더 우리가 가지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향을 우리가 나타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썩은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 기도의 향, 헌신의 향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엮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